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서로를 향하여 할렐루스. 지난 수요일은 한글날이었습니다. 조선 4대 왕이었던 세종대왕께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훈민정음을 만드셔서 반포한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이 훈민정음을 반포하기 전에 먼저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인지를 비롯한 신하들에게, 지편들 학자들이죠, 그들에게 이 훈민정음을 가지고 시를 좀 지어봐라 했어요. 그래서 그 시의 내용은 조선 건국의 당위성, 그리고 이 세종대왕 이전의 그 선친 왕들의 어떤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그런 시를 한번 지어봐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은 시가 용비어 천가입니다. 그래서 이 용비어 천가를 통해서 한글을 한번 테스트해 본 거죠. 그래서 훈민정음이 반포되기 전 그냥 최초의 이 한글 시가 바로 이 용비어 천가입니다. 이 용비어 천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 좋고 열매 만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침으로 내가 되어 바다에 가나니.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이제 뿌리 깊은 나무이죠. 이 조선의 정통성을 뿌리 깊은 나무. 앞으로 이 조선의 번영을 기대하면서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을 통해서 이제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뿌리라는 것은 땅에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이렇게 흡수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나무를 지탱하게 하고 모든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는 데 꼭 필요한, 그래서 이 뿌리가 그 나무의 전체를 결정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뿌리 깊은 나무의 삶이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고, 또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것은 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무가 돼야 되느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생명의 법칙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믿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열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열매를 보고 내가 너희들을 판단하겠다, 너희들의 믿음을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 들키지만 않는다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또 우리의 삶의 성과로 나타나지는 모든 것들은 열매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열매로 나타나서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선 1차적으로는 좋은 나무가 돼야 되고, 이 좋은 나무도 좋은 여건 속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나무는 기본적으로 뿌리 깊은 나무여야지 좋은 나무가 되고, 그리고 이 뿌리 깊은 나무가 어디에 그 뿌리를 뻗치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이 역사책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정인지를 비롯한 이 지편전 신하들이 성경을 접해본 적이 있나? 혹은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쓰면서 막 기도하는 장면이 좀 나오는데,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이 일본을 통해서, 이 외를 통해서 성경을 접해본 적이 있나?
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뿌리 깊은 나무라는 이 표현이 사실 성경에서도 비슷하게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다라는 것입니다. 강변에 뻗치다 보니까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더위가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기 때문에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가에 있는, 강가에 있는, 냇가에 있는 나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강변까지 뻗치다 보니까 거기서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는 거죠. 그리고 강변에 뻗친다라는 것, 그 냇가에 뻗친다라는 것은요, 그 물만 강이 흐르는 것이 아니에요. 냇가에서 그냥 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좋은 토양에서 좋은 영양분을 함께 씻겨 내려오기 때문에 좋은 양분과 수분을 함께 공급받는 것이 바로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쳤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영국 버킹엄 궁에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이 포도나무가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해에 엄청난 가뭄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포도나무가 다 말라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 버킹엄 궁에 심겨져 있던 이 나무는 오히려 보통 때 한 1,500송이 이렇게 열렸던 포도 열매가 그 해에 2,000송이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다른 포도나무는 다 죽었는데 왜 이 포도나무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어디까지 미치게 됐냐면 그 버킹엄 궁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테임스 강까지 뻗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임스 강에서 좋은 수분을 공급받다 보니까 이 포도나무가 마르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천연기념물이 되는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고목들이 있어요. 벌써 1,000년, 2,000년 되는 이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의 특징은 항상 물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도심을 지나가거나 혹은 야외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할 때 느끼시겠지만 이 강가에 있는 나무들과 이 도심에 있는 나무들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어떤 수분을 공급받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뿌리가 얼마나 물과 가까이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당 안에도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나무가 행복한 나무냐? 저기 아래층에 이 수도가 옆에 있는 나무들이 행복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다 보니까 항상 저나 저희 사모 또 우리 교육자들 눈에 또 우리 권사님들 눈에 띄니까 항상 관심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무는 잎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잎이 조금 마르듯하면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마르지 않고 싱싱한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럼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강변에 그 뿌리가 뻗친 나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바로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자신의 복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밖에는 복이 없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올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냇가에 심어진 나무이며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진 나무이고, 그래서 가무는 해도 또 더위가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잎이 청청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냇가에 심어진 나무와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나무도 있다는 거죠.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온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냇가에 심어진 나무와는 다르게 사막에 떨기나무가 존재하는데 이 떨기나무는 좋은 일이 온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간조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피폐된 삶,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마르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니까 그 자체가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라라고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사막의 떨기나무의 이런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안에 이런 선택의 기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복받은 인생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냇가의 나무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받은 인생의 모습을 시편 1편에서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나무에 충분히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모든 일이 다 형통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 자체가 복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복이 되기 때문에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시편 기자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악인과 같은 삶이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겨는 말라 있기 때문에 바람만 불면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악인의 삶은, 죄인의 삶은, 오만한 자의 삶은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메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의인과 죄인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의인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느냐, 죄인의 길을 살아가느냐, 악인의 길을 살아가느냐, 오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삶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냇가에 있는 나무와 사막의 떨기나무의 차이는 그 결과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 차이는 분명히 그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사실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냇가의 나무는 냇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심어진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막의 떨기나무는 심어졌다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누군가에 의해 심어져야 되죠. 내가 저곳으로 가야지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곳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뿌리를 내려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무는 누군가에 의해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좋은 땅에 심겨져야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기도 하고 그 뿌리를 통해서 많은 영양분을 공급받기도 하고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의 정성스러운 돌봄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냇가에 심어지고 또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강변에 뻗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복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바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늘 하나님과 붙어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양분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즐거워하십니까? 그리고 그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좋아해야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성경을 좋아해야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 듣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거나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가까이 하지 않고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누가 이런 이야기하면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또 이런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그냥 줏대 없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중심이 확실한 거죠. 어떤 소리가 들려온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겠다.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분명한 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냇가에 심어진 나무,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칠 정도로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과 고민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하나를 결정하는 데서도 이런 거 고민해야 되고 저런 거 고민해야 되고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의 마음은 변질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부를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 남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셔야만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선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바라보심, 하나님의 어떤 주목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유대 광야에 보면 많은 자고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많은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고새의 알이 다 자기 알이냐?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알을 훔쳐와서 자기가 품는 거예요. 그런데 알을 품었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새가 깨어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새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내가 정성을 다하여 품었는데, 내 새끼라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여 품었는데 태어나고 나서 본능적으로 안 거죠. 아, 이 새는 우리 엄마가 아니구나 아는 거죠. 그래서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물질에 집착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빠져 있으면 이렇게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해지고 비참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초라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대 범죄가 뭡니까?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악의 첫 번째,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악이에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내가 목말라 죽겠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악은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수의 근원도 버렸죠. 아무리 그들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죠. 그러니 그들의 인생이 메마를 수밖에 없고 그들의 삶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의인의 삶은 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복이 없는 사람,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믿는 거예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승전가를 부릅니다. 사울의 손에서 또 원수 블레셋 손에서 구원받고 나서 승전가를 불러요. 그런데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5절에서 6절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이루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늘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전쟁에 나갔지만 항상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런 힘이 없었던 것이죠. 사울보다 힘이 약했어요. 또 이스라엘은 블레셋보다 힘이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에 임할 때 한결같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적진으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진으로 달려갈 때 적이 가만히 있습니까? 무수히 많은 공격을 하지 않겠어요? 성벽을 뛰어넘을 때 성벽 뛰어넘으라고 그냥 호락호락 놔둡니까? 이 공성전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 적진을 향해서 달려갈 때 성벽을 뛰어넘을 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른 거죠. 적의 엄청난 저항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전쟁을 누빌 수 있었던 이유,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고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 같이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자에게서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방패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방패예요, 방패.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접하시겠지만 지난주에 미국에 엄청난 허리케인이 지나갔어요. 100년 만에 나타난 엄청난 강력한 허리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허리케인의 진로가 미국의 플로리다 지역이었어요. 플로리다가 어떤 지역이냐?
우리 양민아 원사님 따님 되시는 서경주 집사님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늘 이 플로리다 지역은 이 허리케인과 만나게 돼 있습니다. 해안 도시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허리케인은, 그날 지나가기로 한 허리케인은 100년에 한 번 나타나는 엄청난 허리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권사님이 기도 부탁을 하시고, 그래서 수요일 저녁 또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27편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시편 45편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도움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 오전 연락이 왔어요. 그 허리케인이 우리 서경 집사님 사는 곳을 비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피할 필요도 없고 걱정은 처음에 됐지만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태풍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 이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임의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자연의 위대함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진실하게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 판단하겠지만 여러분, 그 예상은 얼마 가지 못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우리를 어떤 강가에 심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떨어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 그리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능력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이 함께 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이란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답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목마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되신 하나님의 영생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희에게 이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자기 스스로 그곳에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 심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위가 오더라도 가무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 없이 그 잎이 청청하여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된 인생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가 되되 그 뿌리가 깊게 내리되 강변에 뻗쳐서 그 강변으로부터 좋은 수분 또 양분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내 육신을 힘으로 삼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